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동행교회 수요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비도 계속 오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곳에 계시던지, 네,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 올 때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잠깐 났습니다.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철로 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주차의 주제는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섭니다. 이게 한 시간이라 길기 때문에 고난의 언덕이고요. 또 이 마지막에 고난의 언덕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달려서 고난의 언덕까지 오늘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눠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출력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도서는요, 철로 역정이죠. 저희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읽은 버전은 엔크리스토에서 나온 철로 역정 버전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좀 됐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버전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게 읽으시기 좋고, 저는 또 조그만 책을 했어요. 들고 다니기 좋으려고 손바닥만한 책을 했습니다. 제 손바닥만하죠. 이렇게 작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고른 이유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해설 철로 역정인데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해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철로 역정만 읽었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해설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껴맞춰 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정리할 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김홍만 목사님이라고요. 청교도 중심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정말 이 철로 역정을 정말 깊이 있게 파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으십니다. 혹시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거의 비슷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원의 길로 보는 성경에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정화, 조명,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정도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개혁 이후의 구원의 길은 저희가 속해 있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중심이 되는 부분, 회심을 시작해서 양자됨까지, 특히 칭의에 대한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서로 함께 정상적인 아주 건전한 교단으로 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선행은총, 감리교로 따지면 선행은총으로 시작해서 양자됨까지를 보통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아들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보통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의미를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게 성화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화잖아요. 이 부분까지 따질 때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그리고 우리 성화 자체도 구원 속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칭의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철로 역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철로 역정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렁에 빠진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은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변덕쟁이는 집족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면서 좁은 문 방향을 향하여 빠져나오려고 애썼다. 그러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변덕쟁이가 따라왔죠. 고집쟁이는 돌아갔고 변덕쟁이가 함께 따라왔는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낙담의 늪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절망의 수렁, 동일한 시험이 올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덕쟁이는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요, 믿음이 이후에 보면 연단이 되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됩니다. 절망에 빠졌는데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제 식민지가 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일의 행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 안에서 완전히 다른 길이 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본문을 좀 짧게 읽었는데요. 그들이 분명히 가다가요, 절망의 수렁을 봤어요. 둘 다 절망의 수렁을 봤는데 둘 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계속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깜빡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지 않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시간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 하라고 저희가 영상도 보내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동행 기도문도 보내드리고 있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이분들이 빠져요.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는데요. 교회 사역 해보면 시험들 일이 참 많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위지엠에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동행 세미나는 2박 3일이라는 긴 기간의 세미나입니다. 그러니 뭐 같이 하루 종일 정말 아침 7시, 6시에 일어나셔서 밤 11시까지 끝내시고 들어와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성도님들이 전 이걸 함께 섬길 때마다 참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다 하시나. 그런데요, 시험이 꼭 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충만한 은혜를 누려서 다음에 또 내가 섬기러 가야겠다 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시험 들어서 다시는 가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벌어진 틈으로 사단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절망의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이 낙담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는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집 가까운 쪽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방면으로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반대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좁은 문 쪽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허우적 거리는데요,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신자들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에 빠지든지 절망에 빠지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요, 막 기쁨의 노래를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막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다 수장이 됐기 때문에 다 높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딱 사흘길을 걸어갔는데요. 수르 강야로 들어간 뒤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꼭 원망할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내가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번 정도 넘게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그랬어요. 변덕쟁이가 과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넣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에게, 또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일기에 생각나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뭐 하나님 앞에서 울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 교수였는데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렇게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명충돌해서 어머니를 잃고요. 아내를 잃고요. 막내를 잃었습니다. 한 번에 가족 3명을 잃었어요. 4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나는 신학 교수고 목사고 선교활동을 갔다 오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요. 그리고 3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3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자기가 또 교수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들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은요, 고난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힘들면요,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대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교회로 또 신앙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이제 교회 안에, 선한목자교회 안에 간사님들이 많으신데, 간사님들은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직장이 힘들면 교회로 도망오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교회가 직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짠하기도 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참 귀한 사역을 하시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간사님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해 나가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로, 또 힘듦이 있어도 교회로, 시험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간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좀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도움이라는 분을 만나는데요. 우리 목소리가 가장 좋으신 우리 신전도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에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왜 걸음들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 이곳에 빠졌습니다. 자, 이리 손을 주시오.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린 후 계속 길을 가라고 말하였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하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넣어놨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피할 길이 이 도움이라는 사람을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나눔방교회 리더들이겠죠.
존 버년에게는 존 기퍼드 목사님이 자기의 그런 도움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너진 그때 장로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도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판결되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계속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 절망의 늪이라 불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렁은요, 그러니까 수렁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죄가 넘치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수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어떤 게 있냐면요, 수렁 가운데 튼튼한 디딤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디딤돌을 못 봤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요, 디딤돌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딤돌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디디고 디뎌서 이 절망을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냐? 말씀을 들으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절망의 늪을 경험하고 나서 변덕쟁이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덕쟁이는요, 이 말씀에 의존한 게 아니에요. 이 디딤돌 말씀에 의존한 게 아니라 그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저 천국이 좋다는 얘기하니까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니까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실제를요, 현실적인 실제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가 결국에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돌아간 것,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결국에는 그 결과를 통해서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한다. 결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우리를 잘 점검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방 교회가 있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뜻이에요. 권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집을 세우다는 거예요. 권면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세울 때 혼자 세울 수 없잖아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서로 힘이 되고 거들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관계, 서로 함께 권면해주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방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건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막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 근데 내가 홀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요,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함께 교회를,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김정미 사모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다시 순례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충고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만약 충고가 선하다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혜택들을 즐길 수 없을 것이요.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짐을 벗기 위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려 있는 이 길을 가는 것이요. 만약 나의 말을 인내하고 듣는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소. 뿐만 아니라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대신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요. 네, 제가 지문을 읽는 이유는 책을 안 읽으셔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문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현세의 정책에 사는 세상 지혜자, 세속 현자라고 번역본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외모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입니다. 능숙하게 말을 잘하여 누구라도 현혹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외모가 수려한지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사는 도시가요, 현세의 정책이라는 건데 이걸 성경은 육에 속한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가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는데요. 그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보이는데 실상은 인간의 육적이고 죄성인 것을 아주 딱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취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뒤에서 좀 압력을 좀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맞는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미니스트리에 그런 법인을 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좀 뒤로 압력을 좀 넣어야 교회 법인도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그냥 정직하게 해서 안 되는데, 뒤로 압력을 넣으면 됩니다.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전 취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는 무거운 짐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쥐고 있는 짐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빨리 짐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짐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짐을 안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데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 그 짐 있으면 당신 그거 짐 때문에 기쁨을 못 누려요. 빨리 벗으세요. 그래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은 고생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야.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거를 가르쳐 주는데 끝에 가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달랐던 거죠. 사람은요, 쉬운 길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다 그래요. 좁은 문이 아니로 넓은 문, 넓은 길 가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 마음입니다. 근데요,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주는 지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나는 경험도 더 많아. 내 말에 귀를 들어요. 내 경험상 당신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 7살짜리 어린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들은 그 복음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다면요, 넓은 길, 지름길,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난관 없이 당신의 소망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값싼 위로를 줘요. 그냥 그 내면의 그 애통함은 다 필요 없고요,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도덕마을에 사는 합법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속 현자가 도덕마을에 사는 합법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마을로 갑니다. 세속 지혜자의 말을 듣고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이 도덕마을로 갑니다. 제가 7번을 읽겠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에게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고 죄짐을 벗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크리스찬은 정말로 그러한 방법이 있냐고 반색하면서 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세상 지혜자에게 부탁하였다. 저쪽 마을에 율법주의자라는 신사가 살고 있어. 그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분이요.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짐들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곳들에는 빈집도 있어. 당신은 그 집 중에 하나를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고 필수품들도 싸고 좋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그리고 확신하건대 당신은 정직한 이웃들과 상류사에 속해서 살게 될 것이요. 선생님, 그 정직한 선생님의 집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쪽 언덕이 보이지요? 예, 매우 잘 보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저 언덕에 가야만 하오. 그리고 첫 번째 집이 율법주의자의 집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벗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집 가고 싶죠? 네. 그런 동네 가고 싶죠?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이런 데 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빈집도 있고 집도 싸요. 그리고 상류사회에 속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이것을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도덕마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율법은요, 굉장히 도덕에 많이 기초를 해요. 그리고요, 도덕은요, 인간의 의와 잘 부합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도덕은 언제나 인간의 죄성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이요, 우리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집니다. 율법주의와 그의 아들 이름이 예의예요. 예의인데요, 합법은요, 뭐라 그러냐면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만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덕이나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줍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는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자기 의만 계속해서 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에 만족스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냐면요, 처자를 데리고 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만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면요, 자기 의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 세상에 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의가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복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죄인에게 주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잘 보이는 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기가 잘 보이냐? 그러니까 예,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크리스천이 뭐라 그러죠? 잘 안 보여요.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율법주의 집은 어때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의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천이 율법주의 그 첫 번째 집에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의 길에 들어서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매우 높고 가파르고 위험하고 바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떨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샛길로 접어들어서 크리스천은 짐이 더 무겁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두려움, 이 세상의 두려움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또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전도자가 다시 만나서 이 크리스천을 구출해줘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물어봐요.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왜 여기를 안 가고 또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요, 왜 유혹당했는지 크리스천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크리스천은요,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미혹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길, 그저 넓은 길로 본인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평탄한 길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번영주의 신학이 그런 길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렇게도 복받고 저렇게도 복받고 이렇게도 복받는다. 다 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고 평탄한 길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지혜자를 따른 그 유혹의 핵심은요,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은요, 우리를 바른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꺼리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꺼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은요, 이따가 나오지만요,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되는 게 무거운 짐인데요, 다른 길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율법주의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언덕에서 점점점 짐이 무거웠던 것은요, 그 율법을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지혜를 구하거나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좀 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좀 이렇게 나누어 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구원에 대한 여정이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오늘도 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전환을 했을 때 제일 걸리는 거는요, 참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뭐 진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정말 불과 같은 마음 가지고 막 돌아섰는데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가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또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이런 생활을 해주고 싶은 게 사실 가장의 마음이잖아요. 아빠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는 사명을 저는 받았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불러주셔서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벌어진 상황이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이 둘을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원장 선생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무료로 아이들을 케어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눌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 이제 대표님이 자꾸 저를 보자는 거예요. 자꾸 너무 보자 그러셔서 제가 이제 회사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감사하게 지금은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실까봐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와라. 너 그렇게 그 사모님이 이제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기가 도와주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너처럼 늦게 신학해서 어려운 사람 내가 많이 봤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내가 너 취직시켜 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고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체크해 보시는구나. 그 생각이 제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쟁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자기가 대학원 등록금을 좀 내주시겠다면서 그래서 한 2번 정도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뭐 관둔 회사고 그 대표님이 저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텐데 저에게 그렇게 등록금을 내주신 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간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뭔가를 취해야 되나 하는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깨뜨려 주신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 신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하였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게는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두드리자 진지하게 생긴 한 사람이 문으로 나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호이였다. 호이는 누가 거기에 있느냐고 물어봤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에 죄짐을 진 불쌍한 죄인이 있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로부터 왔으며 시온산으로 가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을 지나야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께서 저를 문 안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요.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문에 쓰여진 글귀가 있는데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필그림 하우스에 가게 되면 거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되고요.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선이 호의라고도 하는데요. 굿윌이에요. 영어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선이가 크리스찬을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얼른 들어오게 이제 팔을 당깁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죽이려고 바알세불이 부하들과 계속해서 활을 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이 영적인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사단이요, 이 구원받는 자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요, 마지막까지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하지만요,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자는요, 결코 내쫓기지도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곱게 뻗은 그 길, 바른 길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호의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호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 참고 그곳까지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벗겨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호의가 해석자의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 해석자의 집 좀 읽어주세요.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여행자로서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집의 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뛰어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들은 나의 여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소.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였고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해석자가 누구신지 아시겠죠? 해석자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해석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요,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혼에게 진리도 보여주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영감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성경이 쓰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영감을 주셨냐 할 때 범위의 기준으로 따질 때는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냐, 아니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체를 다 영감을 받았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의 범위에서. 부분적인 영감이라는 것은요, 부분은 영감 받았고 부분은 아닌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영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써주셨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감의 범위가 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성질, 영감의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나누는 게요, 기계적인 영감설이냐 아니면 유기적인 영감설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질로 아까 범위로 나눴다면 이번엔 성질로 나눈다면요, 기계적인 영감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냥 사람은 손으로 받아 쓴 거예요. A, B, C, D, E, F, G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냥 사람은 썼다. 이게 기계적인 영감입니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썼다는 것이고요. 유기적인 영감설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과 성격과 특징들을 모두 사용해 가지고요,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쓰도록 인도하셨다.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저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특징을 10분 살려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설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 이런 거를 좀 구분하시면 성경에 대한 구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조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인도할 때 촛불을 켜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촛불을 켠다는 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쫙 열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천이요, 동일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뭐를 하냐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요, 아까 좁은 문에 도달했을 때도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이 크리스천의 간절한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망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일상을 기적으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 감흥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갈망이 없으니까 만족스러운 겁니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죠? 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영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시간 예배만 드려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이신 성령님이신데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번쩍하고 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기 위해서요. 성령님께서 간청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조명을 주시는데요, 내가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천같이 문을 두드린 경험이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6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쭉 써놨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만 한 가지, 두 번째 장면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지투성이인 방이 있어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객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청소를 하니까요, 아주 그냥 질식할 정도로 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
소녀에게 명해서 먼지를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이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객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은혜가 없는 정말 각박한 심령인 거죠. 여기서 먼지는 인간의 죄를 얘기하겠죠. 내면의 죄,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율법 방에 이렇게 청소를 한 사람이요, 결국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먼지가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을 뿌리는 거죠. 이거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먼지가 일어났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그럼 뭐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에도 몇 가지 역할,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공공질서, 사회질서 이렇게 울타리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느 정도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의 용법, 율법의 목적이 있다면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처럼 먼지가 막 일어남으로 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율법의 목적. 율법은요, 죄를 깨닫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이렇게 나쁘기만 한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사실 선하고 아주 거룩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시길 원해요. 그래서 3번째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얻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장면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으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이 구원이었다. 크리스찬은 무지개를 써서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홀가분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그때 세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나서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었다. 또한 크리스찬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한 후에 떠났다. 크리스찬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길 양옆에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요.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가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순간 짐이 벗겨져서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요, 3가지를 줍니다. 죄사함을 선언했죠. 새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이마에 봉인한 표를 주면서 두루마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존 버년의 이런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여정을 잘 쓴 게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준 것 죄사함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은요, 결국엔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이거를 뭐 한자로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옷을 바꿔 입었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고요, 두루마리를 한 개 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사건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두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는 거예요. 뭐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하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까 의롭다고 하는 것, 칭의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양자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성화다, 거룩하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 삼아주시는 관계 맺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니. 아직 우리가 깨끗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앞부분에 맨 1장에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표 중에서요, 그 중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이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로 막 쪼개놨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17번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17번 우리 신종현 전사님이 좀 빠른 목소리 좀 읽어주십시오. 십자가를 체험한 크리스찬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였다. 크리스찬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하여 소리쳤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요. 일어나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제물이 될 것이요.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소.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 하겠소. 그들은 다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크리스찬은 자기의 길을 갔다. 크리스찬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에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자였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나와요. 이제 5명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나고 5명이 나오는데요, 잠자고 있는, 언덕 밑에 발목에 쇠고랑을 찼어요. 3명이 쇠고랑을 차고,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이름만 들어도 좀 되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분들은 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죠. 또 그저 육신의 편안함만 따르고 있어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충고도 듣지 않고요,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신앙에 대한 갈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향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지 좀 한번 좀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목에 매달려 있어요. 결국에 이 사람 3명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목 매달려 있습니다. 좁은 길 이렇게 왼편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형식주의와 위선자, 허례와 위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냐면요, 헛된 영광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네, 좋은 도시죠. 그리고 이들이 담을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이렇게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하나님께서도 봐주실 거예요. 왜? 1000년이나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 뭐 당신이 그래서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도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우리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옷만 조금 다르네요. 당신이 입은 옷과 내 옷만 조금 다르지 뭐 크게 나랑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기에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있냐. 너도 뭐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살고 나도 사는 거지. 네가 뭐 주일만 교회 가지 뭐 다른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또 이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봐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이 뭐 너희 장모야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나한테 가끔 거짓말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정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고산에 이른 거는 제가 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산에 이르렀는데요. 길 옆에는 아주 평탄해 보이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는 위험이고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굉장히 평탄해 보이는 두 길이 있고 본인은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언덕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걸어가던 허례와 위선자는요, 한 명은 위험의 길로, 한 명은 멸망의 길로 갔고요. 그들은 각각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요, 그 고난의 언덕을 잘 이렇게 네 발로 걸어서 막 겨우겨우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주인이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주인이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쉬었어요. 쉰 건 좋았는데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요,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른 깨어가지고 막 가다가 보니까요, 겁쟁이와 불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편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 거꾸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더 갈수록 위험한 것들만 만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제 가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죠.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두루마리는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천국의 입국 허가증이에요. 그 천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걸 보여주라 그러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어리석었던 행동을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를 찾고 막 기뻐해요. 졸고 자다가 말씀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길을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빠지면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길을 가는가. 헛된 수고요, 다시 반복해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장애물과 사자들을 만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요, 사자가 목줄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 있어서요,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자는 딱 목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지난 후에 경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고난의 언덕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요, 율법과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두 가지 순종을 하시는데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 하십니다. 율법을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는 방법이 원래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다 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의 싹은 사망이라 얘기해요. 율법 하나만 어겨도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것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그 사망의 죄, 사망의 그 삭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해야 될 지킴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범했던 죄값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30년 동안 지키셨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복음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율법을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짜맞춰 주신 그 놀라운 틀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고난의 언덕을까지 넘어왔는데요, 십자가에서의 은혜, 고난의 언덕에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조망해 보았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의 마음과 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